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데 나에게 어떤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계획적이다. 혹은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온다. 다 압니다. 근데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그 정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한 유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이것이 진심이 아닌 약간 계획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보건대 항상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대척을 했어요. 근데 대척했던 한 무리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할 때 의미가 있죠. 사실 저도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초청을 한다, 초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든지 내가 뭔가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둘 사이에 뭐 기념비적인 일이 있다든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식사를 하고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식사를 할 땐, 특히 초청을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의미가 이들에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식사를 서로 초대할 때,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신앙적인, 영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식사를 한다 할 때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식사할 때 신앙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이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잘랐거든요. 그 말은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자른 고기를 요리해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언약이 식사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 유대인들은 식사에 의미를 부여가 자동으로 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식사를 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식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율법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식사가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식사예요. 식사를 초대했죠. 거기도 의미가 있는데 식사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식사를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식사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정결법 부정법에 따르면 정결한 사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를 짓고 들어왔다. 이것을 근데 그 사람이 식사에 동참한다? 근데 내가 모르는 죄를 짓고 들어왔다?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식사 전에는 정결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손을 씻는다든지 더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온몸을 씻는다든지 그러한 몸을 씻고 식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의미가 다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식사에 들어올 때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이들이 다 정결례를 행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사 자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 혹은 언약의 식사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식사에 바리새인이 아무나 초대합니까? 결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대책했던 이 사람이 이 귀한 식사 자리에 본인이 본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이제 이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처음 주제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이냐를 처음 우리가 시작했는데 과연 이 바리새인은 식사 초대를 했고 이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초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약간 계산적이에요. 진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뒤에 보면은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부었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일단 진심이 아니다. 이것이 선이 있어요.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참 선지자인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랍비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다든지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의 판단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심인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옥합을 들고 나온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자,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이 중간 과정은 이 기사에서 생략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갈 때에 바리새인 집 앞에서 거절을 당했을 것이고, 여러 번 요청을 한 끝에 어쩐 일이냐라고 안에서 묻고, 여차여차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기사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중간 과정 생략,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것이 어떤 의미길래 우리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옥합은 당시에 상당히 비쌌던 물건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금입니다. 금. 오늘날에 금이 참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금이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시대 때 금만큼 최고의 가치가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금이 최고였어요. 이 당시에도 금이 좋았고, 또 몰약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그리고 나드라든지 뭐 이런 향유 종류 있죠. 요런 것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이 향유를 왜 들고 있느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있을 때마다 돈을 모았고 이 돈 가치를 더 불리기 위해서, 혹은 이 자기가 이 가치를 언젠가 내다 팔아도 전혀 손색감이 없는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향유입니다. 옥합. 그러니까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이 여인은 구입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금을 집에 모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금을 사모은 사람은 금이 정말 최고의,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다, 자산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처럼 이때 이 당시에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옥합은 최고의 나의 자산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결혼 자금이다. 이 여인은 결혼 자금을 계속 모았어요. 계속 모았고 이 결혼 자금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향유 옥합을 마련했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이것을 샀는지, 결혼 자금 때문에 이걸 샀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서 최고의 대상이니까 나에게서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 다 드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속사정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여인이 이러한 최고의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랍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벌써 이 향유 옥합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보면 가히 놀랍습니다. 다 함께 3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때 당시에 여인의 명예는 머리카락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을 가면 여인들이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 다 이 머리를 다 가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이 가리는 것을 히잡이라고 얘기하죠. 히잡으로 다 가렸어요. 머리카락을 내지 않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존심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고 나의 명예입니다. 이것을 남한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명예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최고의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그의 마음속 깊이 몇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나오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다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민낯으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예수님께 보였고 그걸로 닦습니다. 나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예수님께, 보통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요. 그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정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이것은 그냥
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 정결례를 위한 물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도 손을 씻었을 것이고 때로는 발도 씻을 수 있어요. 발을 씻는 것은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발을 씻어줄 때 주인이 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죠. 그 바리새인이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건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손님이 직접 발을 씻든지 아니면 그 집이 큰 부자라면 권력가의 집이라면 종이 와서 씻어줍니다. 이 집 안에 어떤 하인이 있다면 이 하인이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 종이 이 손님의 발을 씻은 다음에 입맞춤을 한다. 이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죠. 그런 다음에 입을 맞춥니다. 아니, 종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입맞춤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췄다라고 하는 몇 번의 장면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발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입맞추면 인정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인물이니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니 그것을 내가 마음껏 인정합니다. 이것이 입맞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입맞췄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인정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체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입맞춤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구약에 입맞춤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편 말씀인데 이것은 입맞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시편 2편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도 똑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으므로 너희들은 입맞추어라. 다른 말로 너희들은 그 아들의 권위와 그 아들에게 충성하라. 존경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존경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종보다도 나는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종도 아니에요. 나는 나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도 너무 가분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 여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최고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최고의 여인.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울어요. 펑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 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눈물을 펑펑펑펑 계속 흘리면서 운다? 근데 그 눈물이 발이 씻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연극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인데, 얼마나 진심인지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올 만큼의 진심의 울음이었고,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진심의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 높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찌 내가 감히 이런 영광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복합되어서 펑펑 울리는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단 말인가?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의 마음, 감격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막 어우러져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얼마큼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 좋아서 막 이런 것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막 방방 뛰고 이런 것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평소에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나를, 이런 마음.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금부터 최고로 존중하십시오. 최고로 존경하십시오. 최고로 경외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마음을 당연히 보듬어 주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최고예요. 겉모습은 예수님 저랑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 말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하면 뭐예요? 속이 안 그런데.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진심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진심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세 다 내려놓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고 왜 이 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 아니, 정말 바리새인이 그러한 선을 갖고 있다면 안 들어갈 만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최고의 옥합인데 그러면 이것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보고 계셨을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항상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자, 우리 37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37절 한번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 여인의 처음 소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여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긍휼한 마음이에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죄인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어찌 나 같은 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 집에 그냥 들어갔냐? 이것도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은요, 날카로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한 평가는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왜 저렇지? 라고는 있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있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런 마음에 평가를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상당히 인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치근한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돌아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불쌍한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인성 과부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처지를 다 아셨고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7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7장 1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창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에게도 그 마음이 있고요. 이 나인성 과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죄인된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뒀던 거예요. 펑펑 울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해야 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더 회개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바리새인에게 보여준다고요. 또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준다고요. 또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냅둡니다. 다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실까요? 뭐 안 알아주실까요? 당연히 알아주시죠. 왜죠?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면 진심이 통한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가야 예수님도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이 날로 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